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시는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그 선지자가 이제 먼저 앞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처럼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게 될 때에 먼저 신하들을 보내어서 왕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왕이 임하였다라고 말하므로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예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예비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은 바로 죄 가운데 거한 인생이 갈 수 없는 곳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에 이를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다듬고 갈아엎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외모, 그의 옷과 음식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약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또 이런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먼저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외모와 이런 모습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더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광야에서 척박한 음식과 또 초라한 옷을 입고서 생활하며 어떤 의미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 초라하고 또 볼품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고 능력이 있었으며, 바로 그가 예비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은 그가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와서 세례, 그 세례는 죄 씻음,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요. 그런 이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인데요. 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인생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바라며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런 세례 베푸는 장소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킨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기 위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또 회개를 할 이유도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외적으로는 옳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대의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즉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순히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행위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사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성화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세례요한의 이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에게를 곧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자신이 지금 소개하고 증거하는 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므로, 사람들 볼 때는 세례요한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없지만 그런 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실 메시아를 메시아 앞에서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죄인이며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죄사함에 대한 예표를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써 바로 그들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또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일과 구원하시는 일이시며 바로 그분이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와 같이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듣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바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회개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회개할 죄가 있다는 사실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죄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회개나 세례를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회개와 세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와 같이 세례요한을 보내요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 없을 텐데요.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씻음받고 또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고 또 그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고 또 증거하고 또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회개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함으로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나의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하늘의 영광과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 우리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리스도의 전상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